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가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아,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작은 선택이야 우리가 뭐 아무 고민 없이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심해서 해야 되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들은요. 선택하고 나서도 잘한 건지 아닌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매번 선택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도 일상적인 세세한 일들까지 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두고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림과 둠밈을 들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물을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짜장면 먹어라 혹은 짬뽕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직장을 가야 할지 이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님의 말씀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성령님이란 말씀은 한마디도 없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그다음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맏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여호람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내 아달랴의 길을 따를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길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고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여기서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아닌
아달랴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과 친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형제들을 죽인 일을 두고 잘못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겠죠. 이러한 여호람의 행동은요, 남유다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의 행동 방식은 지금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벌을 가하지는 않으세요.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다거나 큰 병에 걸리게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시기 때문도 아니죠. 여호라의 악행으로 인해 남유다의 영향력은 심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남유다의 영향력은요, 비록 다윗과 솔로몬 때에 미치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을 그 영향권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다스림을 받던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또 림나가 배반해서 여호와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이 림나는요, 여호수아 때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이 남유다의 지배를 벗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여호람의 악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아내인 아달랴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은요, 함께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타협이다. 더 나아가서 타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기, 이 시기는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왕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다윗의 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먹을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삼성전자를 살지 하이닉스를 살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지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의 영원한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결한 신자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